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최선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맑은 새벽 공기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방 여인과도 같았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것을 세우셨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감히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함을 믿사오니 갈급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큰 믿음을 칭찬하신 일이 두 번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믿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메시아 소망에 대한 갈망의 믿음으로 치명적인 병을 가진 딸을 위해서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이 또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언니를 따라서 유년 주일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성함이 무엇이지?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제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애들 어머니처럼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 걸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이방인이었던 저희 가정에도 복음의 씨앗이 잉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시댁은 교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철없고 믿음도 없는 교회집 며느리가 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었던 저는 주님께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지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때를 쓰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가 저한테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발령이 나면서 저희 두 딸 혜진이, 유진이를 데리고 저희는 전셋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붙여지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장막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얀 길이 난 산과 또한 나무들과 숲과 그리고 앞에는 물이 있는 그러한 광경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냉정한 말로 무시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임을 인정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과 인내와 슬기로운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월주의와 교만한 선민의식으로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그러한 주님께 책만 받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냉대와 멸시에도 끈질기고 간절하게 구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응답받는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여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절히 구한 적이 있느냐? 끊임없이 밀려오는 기도 제목으로 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섭리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방 가정이었던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때를 쓰며 구했던 제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교회집에 정말 어린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그 입에서 방언을 노래처럼 하며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거리에 나앉게 된 그러한 절박한 기도는 수년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기도 중에 그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그러한 집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집에서 내려다보면 그 풍경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산이 있었고 또 그 밑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나는 하얀 길이 있는 그러한 풍경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광경은 아파트 중간 점검을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을 때 저희 집이 7층이었는데 7층에 올라가자마자 그 거실에서 보던 그 광경은 수년 전에 제가 경매로 넘어가던 집을 위해서 제 장막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광경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앞에 물이 있었는데 물은 없었고 그 앞에 논이 있었습니다. 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논에 모심기를 하려고 물을 대놓은 것이 정말 제가 그 옛날에 봤던 그 광경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그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폐결핵을 앓으면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태중의 아이를 잃고 낙심하며 슬퍼했을 때에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늘 지켜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요. 어쩌면 제가 아파했던 것보다 제가 슬프고 제가 고통에 있었을 때보다 주님께서는 몇 갑절 더 많이 저보다 아파하셨다는 것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을 포용하고 깊이 안아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살이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독교인이라는 외향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면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있는 불꽃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또한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